오늘도 이 새벽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고 또 그 본질의 나타나심, 그 사랑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요? 율법은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서 일해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가장 작게는 십계명이고 또 모세 오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당위적인 명령들, 그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중보자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람은 지적으로 타락을 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의지는 선은 못 행하고 악은 행할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주신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본래 의도는 은혜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고, 그리고 사망을 피하고 영생을 주셨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와 정과 의지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인류에게 다 유전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자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그러니까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몇 가지 있죠. 너희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 후손이라는 것은 많은 후손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막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 우리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에 부름을 받았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시간 격차가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훨씬 뒤에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타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쭉 은혜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떡 주셨어요. 이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한 이 율법, 내가 가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날 믿어라, 날 믿고 따라와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실 것을 안 믿어요. 그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면 돼. 내 의지가 있어. 내 결심해서 살아가면 돼. 근데 그 모든 행위가 나중에는 죄고 범죄가 나타나고 또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최후의 수단으로 너희들의 실상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너의 지적으로 타락한 거, 정서적으로 상처 입은 거, 울어야 할 때 웃고 있고, 웃어야 할 때 울고 있고, 선을 행하여 하는 손과 발이 죄악을 향하여 빠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줄 거다. 의지해서 살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왜 필요한가? 지금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행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행해봐라. 네가 얼마나 그걸 못 행하는지, 네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다른 말로 네 안에 죄가 있는지 그걸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지, 너가 공부한 거, 너의 지와 너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멸망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겠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지금 사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도 약속을 하면 취소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한번 약속하면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16절. 이 약속들은, 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몇 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아들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지와 정과 의지가 타락해서 자기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겠다. 그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판단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의지가 노예 의지, 죄의 노예 의지인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너 지금 완전히 불구야. 완전히 지체장애자야. 너 이 힘으로 저 지금 가야 할 길이 먼데 못 가.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고 가야 돼. 지금 그 이야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의 이 죄악, 너의 이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도와주겠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불구인 너희들을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는 이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2000년, BC 2000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430년, 1570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의 의지가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랬지. 내가 결심하면 할 수 있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랬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있다는, 이 죄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살고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몰라요. 자기가 자기인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모르는구나.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고 너의 입의 말과 행동이 모두 죄라는 것을 너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함이라. 우리가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지금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새벽에 지금 교리 설교해가지고 지금. 근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금 중한 질병이 있는데 아까 찡기 가지고 밖에 파 참고 바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덩어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걸 해결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18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 두 가지를 대조시키죠. 율법으로 구원받냐, 약속으로 은혜로 구원받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내가 가서 너 도와주겠다. 내가 가서 지적으로 판단하는 거, 바른 진리를 주고 정서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누군데요? 율법을 행해서, 내가 행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들아 안 된다, 형제들아 안 됩니다. 바울도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뚱한 진리를 붙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길을 가는 이걸 보고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고 가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행해서 구원 주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너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데, 너희들 왜 그러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범법함으로 범법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범법 때문에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다는 건 나중에 주신 거예요. 430년 후에 주신 거예요. 원래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소유만 있으면 되고, 학력이 있으면 되고, 노력만 하면 되고, 내가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때문에 주셨어요. 율법 때문에, 범법 때문에 주셨는데, 이 범법 때문에라는, 이 때문에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 문법을 보면 두 가지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때문에가 있고 하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범법을 위하여 주셨다는, 범법을 위하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범법을 위하여 주셨어요. 범법을 위하여, 범법을 위하여 주셨는데 어떤 목적이냐면, 율법을 딱 주시고 네 한번 행해볼래? 안 되지. 그 안 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죄 많은지,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말로만 인정을 하고요, 삶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 범법을 위하여 범법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죄 지으라고 준 거예요. 죄 짓고 보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지키면 사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요. 혹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게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은혜로 구원받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들을 도대체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고집도 세고 한번 결심하면 또 얼마나 고집 피우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너희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430년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봐. 둘째 아들 탕자에게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줬어요. 왜 줬어요? 네 가서 한번 해봐. 네가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아버지 준 재산이 있고 노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한번 해봐.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거 네 한번 해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오늘 로마서 7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 말을 제가 설명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있어 죽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탐심을 하지 마라 는 계명을 주셨어요. 죄가 있는 줄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죽어요. 왜 죽어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종로로 다면서 죽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 안에 죄가 있다. 그 죄를 깨닫고 거기서 해방되어야 한다.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해방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죄가 있는 줄 깨닫고 해방이 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셨어요. 탐심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신 탐심하지 말라고. 그래 받았어요. 받아서 한번 욕심 부리지 않고 살려고 한번 애를 써봤어요. 근데 안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정욕으로 나타나요.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성욕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재물욕으로 나타나요. 도저히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내 안에 있는 죄. 정말로 안 되는구나.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율법을 두 가지로 비유한다는 온도계예요. 온도계, 체온계. 여러분, 체온계는 사람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율법이 체온계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열이 있다 없다 그거는 가르쳐줘요. 엑스레이가 사람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질병이 있는지 MRI, 캐스캔 이게 무슨 질병이 있는지 그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병을 가르쳐주고 열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서 의사 만나라. 의사 의지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너의 지성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는 타락했다. 더 이상 믿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라.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 죽은 것 같아서 살아난다. 부활이 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9째 날인데요. 굉장히 피곤하시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 정말 피곤하다고 하고 저도 어제는 정종진 집사님하고 3시부터 5시까지 또 피택 장로교육 하고 났는데 5시부터 제 오피스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7시까지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저 이 40일을 어떻게 다 하지? 지금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윤배, 너 네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 너가 알아야 돼. 네 의지로 이거 하는 게 아니야. 네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면요. 적당하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착각하고 살아요. 힘들 때 딱 피해가면요. 계속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 안에서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극한까지 치밀어 가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약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때가 있는데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이런 행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부활이 가능하죠. 그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